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이 육체에 와서 하나 된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자가 이 땅에 있는 성자 예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는 자를 단수이며 한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에서 한 사람씩만 나오더라도 안녕하세요. 데오스TV 유일한 목사입니다. 신천지인과 피해가족 그리고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최근 이만희 씨가 감옥에서 횡령과 업무 방해만으로 유죄로 입증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전과 2범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유재열씨 명예훼손으로 80년 10월 27일부터 81년 2월 2일까지 98일 구속 수감된 후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3일반 죽음의 실상이라고 가르쳤었습니다. 이번에 횡령과 업무방해죄는 계시록 몇 장의 실상이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또 한 가지는 이만희 씨가 재판받을 때는 거의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았는데 2021년 1월 14일 6월절 예배에 다리가 불편한 모습이 아닌 갑자기 일어서서 평소에 멀쩡한 모습으로 설교를 한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연기의 달인 아닙니까? 물론 신천지인들은 총회장님께서 모략을 잘 쓰셔서 병보석으로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만희 총회장처럼 사람들 속였어도 모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만희 씨의 이런 행동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신천지 교리비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신천지 왜곡된 삼위일체가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는 본래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나중에 이탈자를 막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모순된 삼위일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천지가 본래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저의 간증을 통해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92년경에 신천지 센터를 수료하기 전에 신천지 교회에 입교했습니다. 그때 강주에 약 8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삼위일체 교리를 일체 가르치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비유풀이와 계시록 그리고 장막성전의 실상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교인들이 많아졌고 센터를 수료하기 전에 신천지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신천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말씀이 맞으니까 말씀 따라 왔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신천지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닌지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궁금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정통과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사도신경과 삼위일체를 믿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학원에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지 않았는데 고난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도 성경대로 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자신있게 우리는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확신이 없던 채로 신천지에 온 교인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얼굴색이 바뀌어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런 것이 강사들을 통해 총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가르치지 않았고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신천지도 삼위일체가 있다고 하며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신천지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를 한자 그대로 해석하여 삼위 곧 세 자리, 세 보좌,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계시록 3장 21절이 신천지 논리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세 보좌나 세 자리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말로는 성경을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과연 그러한지 성경으로 확인해 보라고 하지만 이미 신천지에 확신한 저로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무조건 총회장과 강사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네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은 성경의 비진리라고 했다. 라는 식의 신천지 세뇌 공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주장대로 삼위일체가 세 보좌가 하나 된 것이라고 해도 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는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와 아버지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식의 세 보좌가 하나 되는 삼위일체는 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리 변개를 많이 해서 제가 설명한 삼위일체에 세 자리가 한 몸에 임하여 하나 된 것으로 바꿨습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자리가 한 몸인 이만희 씨의 육체에 임한다는 신천지식의 삼위일체의 결론을 만들게 된 것이죠. 당시에 조금만 의문을 가지고 신천지의 논리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확인해 봤으면 20년 가까이 신천지에 올인하고 젊은 청춘을 신천지에 낭비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뒤늦게 해봅니다. 뒤늦게 깨달은 것은 신천지가 성경 말씀의 무지한 점을 이용하여 거기에 잘못된 신천지의 성경 해석인 비유풀이와 계시록 그리고 과천 장막성전에 맞춘 실상을 설명하여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삼위일체나 사도신경을 말로만 암송하고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알고만 있지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단 예방이라는 것은 이단 교리와 성경을 통한 기독교 교리의 올바른 이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렇게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도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교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배운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신천지가 삼위일체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다 만든 계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는 신천지가 이긴 자를 기준으로 만든 왜곡된 삼위일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천지와 삼위일체의 교리 비교를 통해 신천지와 기독교 삼위일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초림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에 와서 하나 된 것이라고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초림 때와 성천한 후와 재림 때가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한 하나님 또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것을 시대별로 구분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른 교주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 계시록을 교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왜곡된 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천지의 삼위일체 교리 중 초림 때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이 육체에 와서 하나 된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자가 이 땅에 있는 성자 예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분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모순을 드러냅니다.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임하여 하나 된다면 예수님이 하늘의 영으로 있고 이 땅에 육체로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신천지의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공식에 맞추어 해석하다 보니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로만 존재하고 일체는 없다고 하는 말은 일체라는 말을 한문으로 해석하여 하나의 몸, 하나의 육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천한 후에는 삼위로만 있고 육체는 없다는 논리를 만든 것입니다. 신천지 강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영으로 계실 때는 각각 다른 개체이니 삼위일체라는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신천지 강사도 승천 후에는 삼위로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삼위일체는 삼위의 세 인격체로 일체 곧 동일한 하나님이란 뜻이며, 신천지는 삼위일체의 뜻을 모르고 일체를 하나인 육체로 생각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여 육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체가 없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삼위일체는 예수님이 승천한 후인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공식 교리로 공인된 것이기 때문에 승천한 후라는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누가복음 24장에는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라고 하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체인 신령한 몸을 가지신 인격체로 있기 때문에 승천 후에는 육체가 없다고 신천지가 3위로만 계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재림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이긴 자에게 하나 된다고 하는데, 신천지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해석하는 것은 먼저 삼위일체의 본래의 기독교 성경 해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자 풀이식의 뜻을 해석하여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육체에 임하는데 그 한 육체는 재림 때의 이긴 자인 이만씨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만씨가 존재하기 전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이만씨가 존재하기 전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200년경에 교부 터틀리안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교리로 공인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재림 때는 이긴 자 이만희씨에게 오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는 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각각의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는 한 육체가 아니라 동일 본질을 말하는 동일한 한 하나님 또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천지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긴 자 이만희씨에게 와서 하나 된 것이 삼위일체라면 삼위의 인격과 이만희씨의 인격이 더해 사위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굳이 정의하자면 사위일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이긴 자, 우리가 이렇게 신천지는 사위일체를 주장한다고 이렇게 반론하자 신천지는 우리는 사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천지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삼위일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나중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계시록 2장과 3장의 이기는 자와 이긴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이기는 자와 이긴 자를 동일한 이만희씨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동일하게 보지 않을 뿐더러 동일한 말도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긴 자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를 단수이며 한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서 한 사람씩만 나오더라도 7명의 이기는 자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국어 사전적 의미도 알지 못하고 좋은 것은 무조건 교주가 모방하여 자신에게 적용시키다 보니 7교회에 편지 보내는 발신자인 요한도 이만희시요, 7교회에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7교회의 이기는 자도 이만희시라는 모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편지 발신자인 요한과 수신자인 교회의 이기는 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은 상식과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 교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이만희 씨의 주장하는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이만희 씨는 7교회 중에 사대교회라는 백만봉씨 교회에서 흰옷 입은 몇 명 중에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만희 씨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만희 씨의 말은 이런 논리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집단 대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